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날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각자 심령 위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이 첩을 두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거의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남겨둔 대가, 그리고 섞이지 말아야 될 것들과 섞이지 않은 대가가 점점점 이스라엘의 선민들에게 옮겨졌고 그 죄가 전파가 된 거죠.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종교 지도자였던,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던 레위인조차도 첩을 두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첩이 한마디로 바람을 펴서 집을 나가요. 자기 집에 있을 때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이제 오려고 그 장인의 집에 갔고, 그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기브아라는 그런 동네,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해가 졌고, 거기서 이제 머물 곳을 찾게 되는데 아무도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였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어려운 자를 그냥 두지 말고 길거리에서 그 당시에 노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레위인과 그 첩과 그의 일행을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노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머물고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디 사람이냐?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즉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 노인과 레위인이 같은 지파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물었을 때는 어디서 왔냐?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대. 자기도 에브라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동족을 만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를 이제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베냐민 땅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이었고, 베냐민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노인이 그곳에 와서 체류 중이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세와 비슷한 거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영국 땅에 체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지에서 동양 사람을 만나니까 반가웠겠죠.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 레위인과 그 첩과 그의 일행을 이제 거둬들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레위인이 얘기를 해. 자기를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19절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여종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하지 않다. 양식이 많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당신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 거다. 다만 머물 이 밥을 지셀 공간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우리를 거뒀을 때 밥도 줘야 하고 뭐도 줘야 하고 소들에게 나귀에게 뭐 밥도 주고 이럴 거 우리 다 있다. 이 말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하되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거다.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노인이. 뭐 같은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할 수 그렇기 때문이 아니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어려움에 처한 그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된 사람의 사정을 이 노인은 알아주고 있어요. 요즘 세상은 남의 사정을 알아주는 세상 시대가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코가 석자이건 말건 먼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보고 돌봐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남의 사정을 알아주고 돌아봐 주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십계명이 사랑일진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남의 사정은 나 아닌 다른 사람 이라고 할 때에 그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첫 번째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나 아닌 다른 사람, 타인, 이웃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 요즘에는 개인주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가 우선이야. 세상은 그래요. 근데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이웃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은 아무리 부자여도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면 자기는 부자인데 나라가 망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버텨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면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은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해가건 뭐건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과연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 들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도망갈 사람이 많을까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라의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유럽 여행을 다녀보고 해도 영국 들어올 때도 너무 편해졌지. 대한민국 여권의 그 어떤 위상이. 요즘 대부분 다 그래요. 이태리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뭐 프랑스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네. 프랑스도 전자역 이렇게 들어갔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태리는 확실하게 이 사람한테 안 가고 자국민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라 망하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난민이 되잖아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교회가 망하고 문을 닫고 철수하잖아요. 이제 그 지역은 영적인 의미로 어둠 가운데 접어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다 그랬어요. 교회가 있다가 문을 닫고 사라져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타운에 있는 저 나이트클럽으로 변한 교회, 술집으로 변한 교회, 슈퍼로 변한 교회.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도 많이 보니까 별로 뭐 생각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그런 데를 못 보니까 이거 기가 찬 거지. 교회가 술집이 되고 슈퍼가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되어 가고 있고. 그게 지금의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던 곳이 하나님의 대사관 노릇을 하던 교회가 있던 곳이 없어지고 선교사들이 떠나고 주의 종들이 떠나잖아요. 그 지역은 이제 어둠 가운데 방치되게 된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듯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힘인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고 한국 식당과 한국 슈퍼와 한국 사람이 사업하는 곳이 여기서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살기에 좋아지지. 내가 한국 식당 하는데 저것들 또 식당 하네.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나만 해야 되는데 혼자만 하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더 많아져야 된다니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슈퍼, 카페, 식당, 사업, 세탁소 아무도 안 하잖아. 세탁소는. 그죠? 한국 사람이 왜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이민 간 사람들이 세탁소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손기술이 좋으니까.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이게 다 커가지고 이걸 잘 못해. 그 중에 하나도 미용이고 재봉 이런 거. 그런 걸로 다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했던 거예요. 더 많아져야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하는데 저거 또 비슷한 게 또 생기네. 저거 망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듯이.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이 힘들어질 듯 교회가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문을 닫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영적으로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이 이웃이다. 근데 세상은 아니야. 너 자신을 사랑해. 네 인생이 네 좋을 대로 해야지.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 속아서 다 지금 자기 좋을 대로 살잖아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다 망하는 길로 간다. 그걸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당시의 사사 시대에 지금 한 단면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데, 이 노인이 남의 사정을, 즉 노숙하고 있는 레위인의 그 사정을 알아보고 돌봅니다. 집으로 초대를 해요. 자, 그러자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쌌다고요. 어디에들 있어요, 불량배는?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 같아? 대한민국이 더 악해. 이민 노동자들 모처럼 여기고 말이야. 임금도 주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민 노동자들, 이주민 노동자들이 아시아, 동아시아나 뭐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분들이 3D 업종을 하나면 공장이 안 돌아간대요. 지금 농사를 못 한대. 그런 시대야. 근데 그들을 하대하고 돈도 주지도 않고 비닐하우스 같은 데 어서 진짜 막 거꾸로 생각을 해봐.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량배는 어디에도 있는데 이 불량배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 요구가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건 동성애 관계를 하겠다는 걸, 동성애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가 많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걸 문제가 아닌 것처럼 세상이 지금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판이긴 한데,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동성애를, 동성관계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동성 간의 관계를 하면은 사형을 시키라고 했어요. 지금도 무슬림 쪽, 이 아랍 쪽에서는 동성애는 죽는 죄예요. 사형에 처한다. 근데 영국은 어떻게 해요? 합법이죠.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던 이 나라는 합법을 시켰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우리가 지금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목사님들은 동성애에 대해 설교 못한다니까? 설교했다가 고소당하고. 근데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동성애를 저지르면 사형을 시키라고, 죽이라고. 근데 이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사람들은 뭐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거를 그냥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 끌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짓을 행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24절에서 이 사람이, 이 노인의 대처가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너희들한테 끌어내겠으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말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노인이 지금 어찌 보면은 레위인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방법이 이상해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려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자기 딸을, 그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그럼 뭐야? 남자는 지키고 여자는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땅에는. 즉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내주는 거야. 이 여자들 네가 뭐 겁탈을 하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해야 돼. 이 노인이 레위인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우든지, 아니 자기 딸들은 무슨 죄며, 아니 여자들이 무슨 죄라고 거기다가 그거를 내주냐고. 근데 우리가 듣질 않아. 계속 이 레위인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제 드러나요, 정체가. 여기서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죠. 왜? 자기 첩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던져줘. 야, 나는 안 돼. 자기가 살자고 그 자기의 첩을 그 사람들한테 끌어내서 던져줘요. 아니, 그럼 이럴 정도면 뭐하러 장인 집에 가서 그 첩을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이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첩을 죽음으로 내몰아요. 그러자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 밤새도록 윤관을 한 거죠. 26절,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그 레위인이 있는 집문에까지 와가지고 엎드러져요. 요즘 인도 같은 데 여행할 때 조심하라 그러죠. 인도에서는 뭐 버스에서도 집단 강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 악한 거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그것처럼 밤새도록 몹쓸 짓을 당해서 집을 찾아왔는데, 레위인이 있는 집까지. 근데 거기 엎드러져서 나를 꼬박 세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자기 첩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어떻게든지 살자고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죽어버렸네. 근데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다.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바람난 자기 첩을 사랑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왜? 바람까지 나가지고 도망갔는데 집에 가서 다시 찾아오니까. 근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첩을 그 사람들한테 내어줬고, 그리고 여기서도 밤을 새고 이제 해가 뜨자 문을 열었더니 자기 첩이 죽어있네. 그런데 첫 마디가 뭐요? 아이고 너 괜찮냐? 다친 데는 없냐? 뭐 이래야 되는데, 야 일어나 우리 가게. 야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게 첫 마디요. 레위인이 도대체 자기의 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한마디예요. 야 일어나라 빨리 가자 이제. 이게 햇소리냐고. 밤새 끌려가가지고 지금 몹쓸 짓을 당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여자를 보고 첫 번째 한 말이, 야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일어나 이제 가게. 이거지. 이게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고 이 레위인은, 그리고 무책임해요. 여러분, 거룩 그리고 경건, 근데 불경건한 사람 있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하냐면,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이기적이고 무책임.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이타적이고 책임을 끝까지 져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교회가 우선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건 뭐 상관하지 않는 사람, 그거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 나라가 뭐 망하건 말건 나만, 내 사업만 잘 되면 되지 했던 친일파들, 나라가 망했는데 일본 애들한테 짜웅하고 뿡짝뿡짝 해가지고 자신의 재산만 불렸던 친일파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내가 우선이야. 그거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했어요.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의 반대인 불경건한 것의 특징이에요. 불경건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이기적이고 이타적이지 않고 무책임하다. 얼마나 무책임해요. 얼마나 이기적이야. 자기 살겠다고 지 아내를 갖다가 첩을 갖다가 불량배들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야 빨리 일어나 우리 가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야?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죽었어.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29절, 그 집에, 자기 집에 와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다. 토막을 냈어요. 12토막을. 시체를.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레위인이 이것을 행했다는 것조차가 이상해요. 시체를 토막낸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이거 이분의 아드님의 이 사인을,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해야 됩니다. 부검이 뭐예요? 왜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시체를 다 분해해서 해부해가지고 원인을 찾는 거죠. 그게 부검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생각인 줄 알아요? 어떻게 내 부모를 2번 죽이냐? 어떻게 내 자식을 2번 죽이냐? 2번 죽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었는데 그까지 이 육체가 뭐라고 그걸 왜 못하게 해요? 밝혀야지. 근데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화장을 해? 뜨거우시게? 뜨거워? 그런 생각이 있어. 그게 굉장히 유교적인 생각이지. 아니, 죽었으면 끝난 거지. 죽은 시체를 태운다고 뜨거워? 그 소는 어떻게 먹나? 소고기는. 그 소가 뜨거운데 그 어떻게 불에 지져가지고 잘만 먹대 아주 그냥. 그 소 뜨겁게 그걸 왜 지져 불에다가. 그런 생각이라면 땅에 어떻게 묻어? 숨 막히게. 아버지를 갖다가 땅에 묻어놓으면 숨 막히지. 왜 옆에 그냥 데리고 살지 옆에다가. 응?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 시신 매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유대인들 이 당시에 시체에 손을 대는 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레위인이 그거를 토막을 냈어요. 그걸 12개를 나눠가지고 12지파에 보내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레위인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걸 앞에다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불경건하고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12토막을 내서 그 12지파에 보냈잖아요. 이것 때문에 동족상잔의 전쟁이 벌어져요. 자기 첩이 죽어서 열받는 건 알겠어. 그러면 뭐 지가 잘못한 거고 지가 저건데 그거를 괜히 12토막을 내가지고 뿌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벌어져요. 수만 명이 죽게 돼요. 이 행동 때문에. 이 레위인은 평화를 심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야? 자기 희생, 자기가 죽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게 기본 정신이야.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근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에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은 지 열받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면서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쑥대밭이 돼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하나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요. 싹 죽고.
이 뒤에 보면 스토리에 보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얼마나 이제 30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로 이런 일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우리가 이걸 상의한 후에 이제 하자. 그리고 끝나잖아요. 19장이. 그리고 나서 20장에 드디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벌어져요. 누구 때문에? 이 정신 나간 레위인의 한 행동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싸우는 줄 알아요? 싸움은 어디서 나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어느 공동체가 왜 시끄러워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지. 자기가 열받는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스스로 잘못한 거는 생각은 안 하고 이거를 다른 민족에게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보내므로 완전히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분에 못 이겨. 이건 못 참겠어. 그래서 막 내뱉잖아요. 시끄러워져요. 싸움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기본 정신은 뭐다? 자기 희생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죄는 인간이 졌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기본 정신은 자기 희생이라고. 근데 자기네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요? 기본적으로 그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희생이 따르는 거야. 근데 자기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는 고생 안 하려고 그래.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얻기만을 바래. 이것도 얻어야 되고 나는 이것도 얻어야 되고 이것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게 십계명의 핵심이고. 근데 사랑을 하려면 희생이 따른다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가를 살피시라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고 주의 일이 우선인가? 근데 레위인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감정이 우선이었고 자기 기분이 우선이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수만 명이 죽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이러지 말았어요. 아주 끔찍한 시체를 토막을 내서 민족 같은 12지파에게 보낸 거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20장에서 민족 간의 전쟁이, 우리나라 남북전쟁 같은 동족 상잔이잖아요.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같은 나라끼리 쳐들어왔잖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12지파였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이제 그 이야기가 2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이타적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이타적인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이웃이다. 세상 사람들은 뭘 잘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보다 이웃을 더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1번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몰라, 이 사람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성품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주위에서 칭찬을 받죠.
아, 저 사람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칭찬을 받죠. 근데 핵심이 빠져 있어.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 성도는 하나님이 1번이요 2번이 이웃이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 새끼는요, 내 가정은요, 내 사업은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근데 거꾸로 되잖아요? 내 새끼, 내 가정, 내 사업이 먼저가 되잖아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사랑의 기본 정신은 자기 희생이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목숨을 순교를 요구하시진 않아요. 그건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무에게나 요구를 안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몸과 이걸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 없이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니까요. 사랑의 기본 정신은 자기 희생이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레위인처럼 공동체를 파괴하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인의 스토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레위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시고, 나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점검하고, 있으면 빨리 뿌리 뽑으시라, 빨리 잘라버리시라. 그게 신앙생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구별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이 도저히 레위인이라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여기지 못할 정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요소가 저희들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점검하여 그런 요소가 있다면 뿌리 뽑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죽일 수 있는, 불태울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